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중요한 것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잘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핵심 중요하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He shall glorify me 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가 하신 일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하고 또 성령님을 구하면서도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셨지만 인생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첫 시작 1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너희에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4절에는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또 얘기를 하실 때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 이제까지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다. 왜 지금 와서 하느냐 하면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 그 유익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너희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가 부활하게 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 성령님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갈 때에 그때의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을 아는 너희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동안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재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르칠 때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깨닫게 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예수님이 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잠잘 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나는 삶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경험했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우쭐도 하고 너무 신나는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또 죽으실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 인자가 넘겨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처절하게 잃어버리고 죽음에까지 이를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근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그들에게 점점 엄습해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가 실족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그때가 오면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그동안 많이 봤지만 또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그가 오시면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히 보고 들은 말씀을 증언하지만 그 증언을 듣는 자가,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을 만약에 받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참되시다라고 말씀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을 35절과 36절에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대요.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이 천지 창조가 되어진 모든 것들, 사람들까지, 온 인류까지 다 하늘과 땅 아래,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까지 다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다 그랬어요. 왜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왜 모든 걸 아들에게 주셨나?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량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보고 들은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걸 증거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모든 증언은 다 진리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증거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은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로부터 11절 8절로부터 엄밀하게 말하면 8절로부터 이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는 그를 믿지 아니한 게 죄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히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의 의미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 누구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것을 몸으로 증거하신 분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성령님이 바로 하늘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다시 보내심을 받아 누구에게 왔어요? 이 땅에는 의에 대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이라고 했대. 이 땅에 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의되심을 믿는 자들 안에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또한 의롭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의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다는 얘기는 의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지고, 의를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이유인 거며, 그래서 그가 우리 안에 오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세상은 의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친대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의 시대 때 이루셨던 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왜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우리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은 왜 그렇게 말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데 이 말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데 그가 오시면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할 말이 많아, 가르쳐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할 거야, 못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에게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못 보겠지만 잠시 후에 다시 보리라. 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만지고 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가셔가지고
의가 가셔서 이 땅에는 없지만 이제는 나는 그분이 영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겉으로 만지고 보고 함께하는,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 같이 못 있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하고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잠깐 너희는 내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먹을 게 없네. 이제 영화도 사라졌네.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네.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근심이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교를 해서 해산할 때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채워지는 거가 되어지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은 있어야 돼요. 지금 추수의 기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추수의 때에 추수가 일어나게 될 때는 해산하는 때예요. 그러면 이 해산을 할 때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일이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기쁨이 충만한데 아들을 못 낳으면 해산의 고통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해산의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면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와야 돼. 왜? 우리에게 오늘 이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장 2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계속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했죠.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얘기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 우리에서 오게 오셔서 예언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불하신 그 피 흘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고 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까 분명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위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이 통째로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의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가르쳐줘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11절. 심판에 대하면 이생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더 이상 사망 권세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마귀를 진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을 걸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의가 임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한 마귀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의를 몰라. 그들은 마귀에게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아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성령 받은 믿는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요. 기뻐하라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근심하는 너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바꿔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2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근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근심이 기쁨으로 다 바뀌셨습니까? 한 가지 더. 그 기쁨이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근심을 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내 가족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나 성령 받았네. 나 방언하네. 나 방언 통변해. 나 신의 은사가 있어. 이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근심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해결할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내가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 영화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화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내가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거든.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 죄가 없는 것이고, 믿을 때 내가 그 의를 가진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마귀를 진멸한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에 올라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냥 바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6절로부터 계속 우리 하나하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아멘. 여기서 무엇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이 땅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통치자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지혜가 되시는 그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야 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내 안에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사도 바울 안에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지혜. 우리 잘 알들이 골로새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한 그 충만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 그것을 말해.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지혜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가 어떻게 왔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저 깊은 뜻, 하나님의 저 깊은 계획, 하나님 왜 그 모든 일을 하셨는지 내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나는 이 성령님으로 말하면 하나님 깊은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하셨는지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걸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지 않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 그 마귀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너에게 말한 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이러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 속에 이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거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의 것을 알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모세가 천지창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는 이야기를 들어서 6장, 7장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율법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이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온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야 될 텐데 너희가 이해를 못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육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그 피 뿌릴 때마다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은 그걸 계속해서 했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언약의 피라 이제까지 언약의 피라고 외쳤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들 모두가 그걸 알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거하지 않고 의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귀를 진멸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도 능히 그것을 진멸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알고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보좌로부터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셨어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영화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럼 나는 뭐만 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딱 분별할 수는 있죠. 그렇죠?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맡긴다는 얘기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리고 기도만 한다는 게 그냥 죽상이 돼서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로 충만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영화를 나타내실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언 장래 있을 일도 가르쳐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질 일도 알아서 지금 있는 거를 분별해.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이것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경에서 또 발견해. 그리고 그 일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두려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근심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신다면 성령님이 알게 하시도록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내어놓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서 이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잘 아시지만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 잘못 알아들으면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다 가르친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또 가르침을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워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성령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지는 거야. 기름 부음이 증가된 만큼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증가된 만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근심이 없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니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정말 이 사건, 상황 모든 게 근심 덩어리로 내 주위에 우격삼을 쌓여도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 기쁨은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만 그렇고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고 의 안에 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믿는 자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일해야 되면 일하고, 일하면서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행하도록 모든 것에,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문제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달아 알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계속 하는 거죠. 생각이 나면 마음의 기도로 걸어가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24시간 잠자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도 악한 영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면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만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주님과의 교통하는 교제의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보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의 안에 거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니 그분의 이름의 영화를 나타내게 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응답을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된 거죠.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물질이 없어질 때 이 물질이 없어져서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뭐죠? 육체의 믿음 없음, 두려움이죠. 뭔가 문제가 날 때 근심?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근심을 하는 거다. 믿음이 떠나간 거예요. 믿음은 근심이 없어요. 믿음은 담대해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도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올려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뭔데? 바로 그분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화를 나타내려니 나는 비워지고 그분께 맡기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왜? 그분은 구원이세요. 그분은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증언하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를 통해서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구원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나의 삶이 그분의 영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럼 나의 삶은 모든 걸음걸음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누가 영광받아요? 예수님이 영광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고 나도 영광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도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지금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받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격삼을 사는 게 그냥 우격삼. 뭔가 고통을 당하는 게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화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한 내가 영광을 받도록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믿으시면 죄에 거하지 않아야죠. 믿습니까? 그러면 의 안에 거하셔야죠. 의가 나타나야죠. 믿습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근심하고 있다면, 기뻐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시고 그 기쁨으로 채우세요. 누구 때문에? No. 마귀는 그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사용해요. 예수님도 사람을 사용해요.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느냐, 누가 나의 머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가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각자에게 일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이유, 그것이 직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을 위해서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로 직분 가진 자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뭘 더 나타난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하다고 움츠러 드실 필요도 없어요. 각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나 유혹에 빠지거나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날이 되면 다 이것들이 말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도 끌려가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온전히 도달하도록 그렇게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각각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어서 서로 연합해서 그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각자 역사할 때 몸을 온전케 세운 일을 한다.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 내가 나의 삶이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 뿐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내도록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를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정말 무엇을 믿고
주님 앞에 믿는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단 우리는 겸손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누가 얼만큼 많은 일을 했고 누가 얼만큼 적게 일했냐 전혀 상관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일해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일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심령의 관점이 어디 있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것 뿐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의 생각 벗어버리세요. 육의 마음, 육의 감정 당연히 벗어버려야 되겠죠. 입술의 말 잘 살펴보셔서 이게 육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육의 마음에서 온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건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분별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성령의 분별이 아니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입으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뭘 묻혀요? 자갈을 물어야 돼요. 지표를 채우세요. 주님이 성령이 열게 하실 때만 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는 것에도 파수꾼을 주고 귀에도 파수꾼을 두고 입술에도 파수꾼을 주고 생각에도 파수꾼 두고 마음에도 파수꾼 두어서 정말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고 갖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는 또 나도 영광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근심이 있죠? 기쁨으로 바꿔지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수없이 우리의 삶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키를 한 자나 더할 수도 없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딱 한 말 했잖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오늘 괴로움은 그 한날에 족하다. 그거 오늘 거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내므로 우리도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무런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선을 행할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할 수 있는 일만 함으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근심이 없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옵시고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